성녀 엘리자베트 안세트는 1774년 8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던 격동의 시대 속에서 미국 교회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첫 번째 미국 출신 성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의사이자 뉴욕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신앙심 깊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트가 3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린 엘리자베트는 감수성이 풍부했고 사색을 즐기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집 근처 언덕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컸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일찍부터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사랑했고 자연 속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며 자라난 그녀는 이미 내면적으로 영적인 감수성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든 엘리자베트는 총명하고 품이 있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학문과 음악, 문학에 뛰어났으며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성품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고요한 행복보다 시련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20세의 나이에 엘리자베트는 부유한 상인 윌리엄 세튼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5자녀를 두었고 젊은 부부의 가정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면서 가정의 평화는 점차 무너졌습니다. 경제적 파탄과 남편의 병이 동시에 닥쳤고 그녀는 젊은 나이에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족은 이탈리아로 건너갔지만 그곳에서 윌리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엘리자베트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느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난 가톨릭 가정의 따뜻한 신앙과 깊은 성체 신심은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교 의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사에 참석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곳에는 내가 평생 찾던 진리가 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당신을 진정으로 알았습니다. 제 모든 슬픔이 당신을 향한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신앙의 불씨를 간직했습니다.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두 번째 탄생, 곧 믿음 안에서의 새 출생이었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트 안세튼의 출생과 성장은 단순한 인생의 서막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의 길로 나아간 영적 준비의 시기였습니다. 세속적 성공이 무너지고 인간적 사랑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녀는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그녀를 성덕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성녀 엘리자베트 안세튼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5자녀를 홀로 키워야 했지만 세상의 위로보다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가톨릭 신앙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습니다. 성체 성사 앞에서 느꼈던 그 평화와 사랑, 그리고 이 안에 참된 주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은 그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 체험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엘리자베트는 여전히 개신교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기에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주변의 오해와 배척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톨릭으로 간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내 영혼이 찾은 진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따르는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입니다. 1805년 엘리자베트는 정식으로 가톨릭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결단은 그녀에게 세상의 문을 닫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하늘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았지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친구와 친척들 중 상당수는 그녀를 멀리했고 자녀들의 교육조차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체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버려도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녀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성경을 묵상하며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로 하여금 단순한 신앙을 넘어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소명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 고아, 그리고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1809년 그녀는 메릴랜드주의 엠미츠버그로 이주해 자비의 딸들 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도회로 훗날 수많은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세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녀의 창립 후에도 교사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글과 신앙을 가르치며 병자에게는 사랑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소명은 고통 속에서 꽃피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하느님은 그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슬픔을 타인의 위로로 바꾸었고 잃어버린 사랑을 봉사와 자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지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의 완성이었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트 안 세튼의 결단은 믿음이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느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용기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택했지만 그 길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녀의 소명은 결국 수많은 여성들이 하느님 안에서의 봉헌된 삶을 살도록 이끈 첫 발자국이 되었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트 안 세튼의 삶은 신앙과 교육, 자비의 실천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고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활동은 미국 최초의 가톨릭 여성 수도의 창립과 가톨릭 교육 제도의 기초 마련이었습니다. 1809년 엘리자베트는 몇몇 여성들과 함께 메릴랜드의 엠미츠버그의 자비의 딸들 회를 세웠습니다. 수도회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병자, 고아, 그리고 배우지 못한 이들을 돌보며 그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이 회는 나중에 전 세계로 확장된 빈첸시오회의 미국 지부가 되었고 미국 가톨릭 교회의 복지와 교육 체계를 세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단순한 수도회 설립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육자이자 어머니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초의 가톨릭 여학교인 성요셉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여성 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엘리자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지 못한다면 신앙도 잘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배움을 통해 세상에 전해집니다. 그녀의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 사랑을 함께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봉사와 배려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사회는 질병과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했지만 엘리자베트는 그들의 곁으로 먼저 다가갔습니다. 병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간호하고 죽음을 앞둔 이들에게 평화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사람의 얼굴 안에서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삶을 지탱한 힘은 언제나 성체에 대한 깊은 신심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미사에 참여하며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성체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의 모든 고통이 의미를 얻습니다. 그녀의 이 신심은 수도자들과 제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미국 가톨릭 교회 전반에 성체 중심의 신앙 문화를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도회의 초창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비난이 끊이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일으키십니다. 내 생애의 모든 순간이 당신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그녀는 병약한 몸으로도 기도와 교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1821년 1월 4일 그녀는 46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선종했습니다. 임종 직전 그녀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하느님을 먼저 두어라. 그녀가 세운 자비의 딸들 회는 그녀의 죽음 이후에도 성장하여 미국 전역의 학교와 병원,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엘리자베트 안 세튼은 단순한 수도자가 아니라 미국 가톨릭 교육과 자선의 어머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단지 당대의 선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사회의 신앙이 삶을 바꾸고 사랑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은 사건이었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트 안 세튼의 가르침은 화려한 언변이나 이론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신앙이란 현실을 도피하는 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용기임을 보여줍니다. 첫째, 그녀는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의 죽음, 가난, 사회적 배척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이 기도는 그녀의 신앙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절대적 신뢰. 그녀는 세상의 판단보다 하느님의 뜻을 우선시했고 그 신뢰가 그녀를 성덕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행동하는 신앙을 남겼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믿음을 머릿속에 사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손을 움직였고 아이들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학교와 수도에는 신앙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살아있는 복음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합니다. 셋째, 그녀는 가정과 여성의 존엄성을 일깨웠습니다. 엘리자베트는 5자녀의 어머니로서, 동시에 수도회의 창립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가정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소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사랑과 교육, 자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신앙 안에서 아이를 기른다면 세상이 바뀝니다. 이 믿음은 오늘날에도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우는 모든 부모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넷째, 그녀는 성체 중심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트는 성체 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일치하는 순간을 가장 큰 위로로 여겼습니다. 성체 안에서 나는 사랑의 완성을 봅니다. 그분을 모실 때 내 안의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녀의 성체 신심은 단지 개인의 경건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운 학교와 수도회는 모두 성체를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습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과 수녀들은 하느님이 함께 계신 삶을 배웠습니다. 다섯째, 그녀는 고통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엘리자베트는 병과 가난, 오해와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은총의 통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제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당신의 사랑에 보탭니다. 그녀에게 고통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달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오늘날 미국 가톨릭 교회의 기초로 평가받습니다. 그녀의 교육 정신은 가톨릭 학교 시스템의 토대가 되었고 자비의 딸들회는 수많은 수도회와 복지기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신앙과 봉사가 결합된 미국적 성덕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트 안 세튼의 유산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강한 희망이다. 그녀의 삶은 바로 그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성녀 엘리자베트 안 세튼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은 현실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실천임을 일깨워줍니다. 그녀의 삶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가 어떻게 고통을 희망으로, 절망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거였습니다. 그녀는 가난과 질병, 사회의 배척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세상에서도 신앙은 종종 조롱받고 믿음의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엘리자베트는 그 속에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 말은 지금도 모든 신앙인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잃은 자리에서 하느님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신다.